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참 가난한 삶을 제법 오랫동안 살아온 민족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저희가 1965년도에 처음 집을 샀는데 그때 집값이 50만 원이었습니다. 73년대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샀습니다. 그거 돌려놓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75년도쯤에 처음으로 19인치 금성 흑백 텔레비전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손목시계를 하나가 없었습니다. 시계 차고 다니는 게 부러워서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인데 시계 찬 아이에게 시계 빌려서 1시간씩 시계 차고 공부는 안 하고 시계 들여다보던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가난한 때를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입니다. 저희 집에 손목시계 몇 개나 되게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보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애들은 그 시계를 몇 개 사다 놓고 그날 기분 따라 골라 차던데요. 우리 아내는 아예 관심 없어서 차지도 않고요. 우리는 가만 보면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대개 수백 배에서 어떤 경우는 쉽게 1000배도 넘게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가난한 때와 비교하면 여러분 그 부유한 삶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와 비교하면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다시 가난해지는 거 별로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유하게 사는 게 참 좋기는 좋고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처럼 뒤집어지게 행복하지는 않다 하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생각처럼 더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흘려 듣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이렇게 바꾸어도 조금 더 이 문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뜻밖의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엄청난 연봉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억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 이렇게 연봉 받는 분이 계시고 미국이나 월가 같은 데 보면 몇백억 연봉짜리도 있는데 제가 부러울까요? 저는 1억 정도, 2억 정도 연봉 받는 건 조금 부러워요. 그건 잘하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게 몇십억으로 올라가면 저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건 뭐에다 쓰지? 그 회사는 뭐 하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요, 자신할 수 있는데 그분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벌 총수 행복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엔 좀 좋았겠죠, 며칠. 그러나 그 며칠 지나면 그저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맞아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건 예수 믿으면서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소유, 돈, 물질, 성공을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 것일까를 찾아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최고의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최고의 복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는 압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할 때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집니다. 2005년도 1월 달에 그 독일의 집회가 있어서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무슨 일이냐?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네, 올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저는 혼자 커서 지금도 개고양이를 그냥 보고 못 지나갑니다. 제가 사실 사람의 관계가 좀 서툰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 보고는 참 멋쩍어하고 쑥스러워하고 이렇게 덮벅덮벅 뭐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아이를 보고는 그냥 못 지나갑니다. 한번 가서 건드려보고 만져보고 그래야 갑니다. 남의 애를 봐도 그렇게 예쁜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지 않는 그런 황홀함을 가지고 집회 다녀왔더니 우리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들고 보여주겠다고 그때 계룡대 살았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키를 쟀는데 2.8cm였습니다. 그게 우리 손녀딸과의 첫 상봉이었습니다. 손자인지 손년주를 압니까? 얼굴을 압니까? 생긴 걸 압니까? 하나 이렇게 꼬부라진 하나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했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하고 감격스러워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걸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 제목 절대로 못 읽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예, 내가 귀히 여기던 것 다 줘도 아깝지 않고 그 꼬부라진 거 하나, 내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도 똑같은 룰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보통 귀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왜 옛날보다 수백 배나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어떤 경우는 1000배도 넘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저 그렇고 그런가? 왜 재벌들도 자살하는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게 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이 생각 밖에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핀트가 안 맞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가 막힌 책을 썼어요. 소유냐 삶이냐.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더 많이 소유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의 99%는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90%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to have 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to be, 인간답게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 그를 존재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 뜻밖의 존재에 있습니다. 1992년도는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던 때입니다. 올림픽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나와서 같이 식사했는데 호텔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92년도에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하는 일에 놀래서 저한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미국을 가기 때문에 저는 신발을 미국에서 삽니다. 왜? 미국이 엄청 쌉니다. 제가 신고 있는 구두도 미국에서 산 건데요, 이거 한 40불 줬나? 40불이면 꽤 괜찮은 신발을 삽니다. 아울렛 같은 데 가서 대개 거기서 사니까 한 100불 정도 주면 엄청 좋은 신발이 100불합니다. 전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구두를 산 적이 한 10년 아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구두값 잘 모르는데 한국 구두값 얼마나 하나요?
하여간 10만 원은 넘죠. 10만 원 펑 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에 10만 원 넘는 신발 별로 많지 않고, 미국 사람들 중에 10만 원 넘는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 특별히 연예인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운동화 보통 얼마 하나요? 우리나라 꽤 이름 있는 거, 애들 폼 잡고 다니는 신발. 예, 제가 미국에서 운동화 사거든요. 보통 한 60불 주면 꽤 좋은 신발 삽니다. 그 쉽게 메이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국 애들 되게 그 신발 신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한국은 보통 10만 원, 20만 원 막 사두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사는 사람은 10만 원 운동하면 소리가 나는데, 22년 전에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니까 미국에 있던 목사, 우리 선배 목사 기겁을 할 만했죠. 야, 세상에 정말 너희 아이들, 한국 아이들 그런 운동화 신고 다니냐? 근데 저도 그런 운동화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무슨 표 농구화가 뭐 10만 원이 넘는다 그때 그랬습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너희 학교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 대답하셨어요.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영락교 사택을 그 부자 동네에 얻어줬어요. 교회가 부자가 돼서 그런지. 개포동, 개포동에 살았더니 확실히 거긴 부자더라고요. 우리 아들만 빼놓고는 다 신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로. 너희는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랬습니다. 제가 동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사무실에 시간이 좀 있길래 아이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비싼 운동화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그러면서 왜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를 편지에 설명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쓸데없다. 황영재 선수가 그때 금메달 땄을 때인데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1억 들여서 운동화 개발해 줬습니다. 제가 황영재 선수의 1억 운동화를 언급하면서 황영재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건 괜찮다. 왜? 쓸데있다. 발편한 신발을 신으면 반드시 기록에 도움이 되는데 그 기록의 단축이 메달의 색깔을 바꿀 가능성이 많은데 투자 대비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1억짜리도 신을 수 있다. 제 얘기는 필요하면 10억짜리도 신어라. 필요 없으면 10만 원짜리도 신을 필요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이유가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내 운동화는 10만 원짜리다.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함인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부끄러운 일이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사람이 신발을 자랑을 하겠냐? 나라고 하는 사람이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신발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리고 썼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희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제가 편지 잘 썼죠? 큰 놈이 15살, 둘째 13살, 막내 11살이었습니다. 알아들었을까요?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들을 참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애들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 편지 한 장 때문에 애들 다 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대도 신발 자랑하고 살고요, 20대 되면 백 자랑하고 살고요, 30대 되면 명함 자랑하고 살고요, 40대 되면 자동차, 뭐 50대 되면 아파트, 뭐 이러고 사는데 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신발 자랑하며 사는 수준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좋은 신발 신으면 좋죠. 좋은 가방 메고 다니면 좋죠. 며칠 좋죠. 65년대 집 샀어요. 50만 원 주고 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가 중3인데 방바닥을 만져보고 바람벽도 만져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날 생각한 거 제가 평생 잊지 않아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처음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돈이 주는 만족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정직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애가 잠을 못 잤겠습니까? 벅차서 너무 행복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돈의 한계입니다. 제가 며칠 못 잤을까요? 하루 못 잤죠.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그건 도가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까닭이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해도 소유의 넉넉함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 살고 싶으시거든, 행복하시고 싶으시거든 소유에 대한 욕심을 존재에 대한 욕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것 같고 내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존재가 가치 있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존재의 목적에서만 옵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고요, 목적이 가치를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비싼 거게요, 싸구려게요? 우습게 보이죠? 볼펜 자루같이. 되게 비싼 마이크입니다. 잘못하면 욕이나 먹을 소리인데, 여러분 쓰시는 교회 스피커 저거 엄청 비싼 스피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만큼 비싼 스피커입니다. 저거 얼마짜리나 돼 보여요? 저거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몰라요. 저거 되게 비싼 스피커입니다. 얼마쯤 가면 비싸다 그럴까요? 얼마짜리 같아 보이셔요? 지금 욕먹을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또 오늘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라. 하여간 되게 비싼 겁니다.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요, 저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른 스피커가 내지 못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게 비싼 겁니다. 이거 어느 날 고장 날 겁니다. 제가 아무리 비싸도 고장 나면 저거 쓰레기통 감입니다. 이거 쓰레기통으로 그냥 내다 버립니다. 모든 가치는 목적에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도 목적에서 옵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인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것과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 존재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존재의 목적은 원칙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의 목적이 존재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무엇든 생명이 있든 없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지 존재가 스스로 결정하고 태어나는 거 없습니다. 마이크의 존재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을까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이 강대상은요? 강대상을 만든 사람. 이거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들질 못해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욕심, 그 욕심을 향하여 품은 내 뜻 다 이루어져도 존재 가치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부자지. 부자라고 잘 사는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존재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사는 사람이 됩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집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파묻었다가 되게 야단 맞았습니다. 이건 야단 맞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니까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천당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칭찬받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잔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 지옥 갔어, 천당 못 갔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 구원 얻었어.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이 구원을 얻은 이유가 뭘까요? 이익을 남겼기 때문일까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칭찬한 거 보니까 충성됐기 때문일까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일까요? 잘못하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란 말은 곱절을 올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게 착한 겁니까? 착하다는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 그 종에 대하여 예수님이 착하다는 말을 썼을까? 여러분, 그 단서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에서 열심히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종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누구 거예요? 그 아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끔찍한 일인데요. 여러분, 실감을 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새끼 낳으면 그 새끼 누구 거예요? 대답해요. 개 거예요? 주인 거예요? 개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 줘요. 개한테 물어도 안 보고 또 팔기도 해요. 개는 자기 새끼의 소유권이 없어요. 그게 개예요. 그게 개예요. 근데 그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잖아요. 실제로 사고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돈 받고 남한테 팔 수 있었어요. 그게 철저히 종이에요. 그러면 그 종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돼요.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은 열심히 일할 때 5달란트 남기면 자기 거 될 줄 알고 그랬죠.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건 새끼를 낳아도 주인 건데 돈을 남겼다고 그 돈이 내 돈 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이 나와요.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이 수고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할지니라. 여러분, 그게 종이에요. 아마 1달란트 땅에 파묻었던 사람들은 화딱지 나서 묻었을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해봤자 뭐 나한테 아무 상관도 없는데 주인만 줘라고 하는 일인데 나 그냥 괜히 실수해서 손해만 하면 모가지나 날라가지 원금이나 갖다 돌려줘야지 그랬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종은요, 자기 돈 될 것도 아닌데 자기 일도 아닌데 열심히 일해서 주인,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우리도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어요. 이 전체 세상을 보면서 너는 목회하면 좋겠다, 너는 장사하면 좋겠다, 너는 교사하면 좋겠다, 너는 운동선수 하면 좋겠다, 너는 그림 그리면 좋겠다, 너는 음악하면 좋겠다. 이게 다 돼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거든요. 창조하신. 그러기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각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각기 다른 탤런트,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기프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림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앞만 가리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음악 그냥 잘해요. 그걸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기가 있잖아요. 그 은사가 다 있어요. 그게 탤런트예요. 왜 주셨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위하여 다 주었어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것 같아요. 악하고 게을른 한 달란트 땅에 파묻은 사람과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충성돼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인데요,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그것을 다 자기 거로 챙기는 사람, 하나는 정말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긴 종이어서 자기 거라는 의식 없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 며칠 전에 마태복음 읽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아프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은혜 받는 법을 이제 찾아냈어요. 보통 성경을 읽든가 소설을 읽든가 영화를 읽든가 우리는 언제나 악당이에요, 주인공이에요? 대답해요. 우리는 언제나 주인공이에요. 자기를 가론 유다나 뭐 이런 악당이나 깽이나 이런 입장에서 본 악역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 하지 않아요. 자기는 언제나 주인공이고 그래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읽어요. 예를 들면 사울, 다윗 이렇게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쫓겨다닐 때 우리는 다윗이에요, 사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 저 나쁜 놈, 아주 사울 같은 놈이 우리 교회도 있어, 뭐 이러고 읽어요. 자기는 언제나 다윗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읽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한 번 어느 날 깨달아, 내가 사울이지, 내가 가룟 유다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경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룟 유다,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 가룟 유다인데 내가 가룟 유다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평상시에는 안 해요. 나는 가룟 유다 아니죠. 베드로쯤 되겠지, 바울쯤 되고. 근데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닐까 하는데 짚히는 게 있어요. 71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갈 때, 그 당시 신학교 갈 때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신학교 가는 사람이 이 다음에 목사 돼서 부자 돼야지, 그 미친 사람 아니면 그건 어떻게 신학교 가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포기해야만 지원하는 게 신학교예요. 믿어주시죠? 예,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려고 갔어요. 뭐 이제껏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 계속 살아도 뭐 별로 지장 없다, 밥은 안 굶겠지, 뭐 그 정도 하고 갔어요. 사실은 그때는 신학하면 바꿀물 각오까지도 해야만 됐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유명해지리라, 스타가 되리라 이런 기대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34년 됐네, 목사 된 지. 저 부자 됐어요. 저 돈 많아요. 저 유명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KTX 타러 갔더니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김동호 목사님 아니세요? 네, 맞는데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돼요? 아, 좋죠. 여러분, 이게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어디 가면 거의 매일 있어요. 이게 교회 갔을 때 일어나는 건 교인들은 아니까 좋은데 가끔 길을 지나가는데 수군거려요. 김동호 목사다, 김동호. 기분 되게 좋아요. 미국 가도 나 알아봐요. 어느 나라 가도 나 알아봐요.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 자가용이 2대요. 한 번도 욕심낸 적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껏 예수를 팔아먹은 거야, 전한 거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하여간 돈이라든지 유명한 명예라든지 그거 다 내가 이제껏 한 거는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목회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한 거야, 팔아먹은 거야. 이 생각이 멀쩡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적인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하는 데마다 교회 커졌어요. 재단도 커졌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월급도 제대로 많이 줬어요. 가면 강사비도 막 받아요.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예수는 이제 팔아먹고 사는 거냐, 예수를 전하고 사는 거냐, 솔직히 자신 없어요. 내가 한 번도 팔아먹겠다고 생각하고 가면 강사비 얼마 줄까? 강사비 얼마 준대요. 이루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랬다고 결국은 목회적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냐, 김동호가 영광을 받고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부해지는 거냐, 내가 그냥 부해진 거냐 생각할 때, 야, 이건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게 잘못하다가 이 점에 심판 날아가면 이 악하고 게으르진 않았죠. 열심히 돌아다녔으니까. 열심히 충성은 했는데 그건 충성이 아니라 너 속된 말로 돈 벌려고 다녔잖아. 너 강사비 욕심내서 다녔잖아. 너 수근수근거리고 너 칭찬하고 저거 하는 거 해서 다녔잖아. 그렇게 하면 심판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모든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모든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이 그렇게 되셨어요? 아니면 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있고, 하나님은 입막음 하려고 그냥 11조 정도 떼드리고 그냥 잠잠히 계셔요. 다 하나님 건 드렸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마치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해요.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면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라고 그러시는 거네. 예, 모양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부정할 수 없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하보다 귀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소유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않아. 너희들은 암만 부자 돼도 행복하지 않아. 목적대로 존재 가치가 높아져야만 너희는 행복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소유, 시간, 재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방향성이 잡혀져 있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소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앞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를 다 얻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유 가치가 높아질 때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에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잘 이용해서 그냥 내 앞가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내 소유를 넓히고 내 지경을 넓히고 내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사용하고 살았습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불충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충성되고 착한 종들과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